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거나 자막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천국을 침노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예배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같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목사님께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천국 가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질문을 할 때 가기 싫어하면 손 들어보세요. 가고 싶어요? 다 손 들었을 거예요. 아 그래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 풍선 하나 불어놓고 이거를 잡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자 받으세요. 그렇게 딱 했더니 사람들을 잡은 게 아니라 툭툭 치는 거예요. 너가 가져가 왜 나한테 와? 너가 천국 가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 잡는 사람 없이 그냥 계속 둥둥둥둥 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우스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보면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천국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가는 그 천국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 이제 강도가 있었잖아요. 내가 나거니 너를 기억하리라. 그 같은 개념이 천국이고.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거 읽죠.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쉽게 해서 집을 짓고 계시고 그다음 우리를 이제 재림하시면 우리를 데리고 다시 가신다. 그 거기가 천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천국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천국이 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또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회개하면 다가오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침례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또한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천국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에덴 동산 얘기하면은 이상한 곳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거기 좋은 곳이요 뭐 부족함이 없는 곳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요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그 천국에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따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따먹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거. 막이요. 너 이거 먹어 하나님 똑같아져. 먹지 말라고 해서 너무하시네. 이거 말할 수도 없고. 야, 왜 먹어봐.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남편을 꼬셔가지고 같이 공동정복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막 같이 이제 공범으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있기 때문에 멀어지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까지 이르렀고 이렇게 영적으로 죽는 그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이 다가오지 못하니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죄가 깨끗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천국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무엇이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늘 이 예배 시간 이제 설교 시간 끝에 우리가 결신기도 할 텐데 이 결신기도도 그런 입술로 고백하는 그 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숨이 까딱까딱하고 막 병원에 있고 여기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을 때, 요즘에야 뭐 인터넷도 있고 하지만 예전에 인터넷이 없거나 그럴 때는 이걸 대체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숨이 까딱하고 제가 대답하기 어려우면 눈이라도 깜빡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결신기도문을 같이 얘기를 해서 구원을 고백하는 그 은혜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일어난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바로 일어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뭐냐? 성결하고 거룩해 되는 것,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바뀌려고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뭘 표면을 보여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율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율법, 이 성경을 가지고 거울과 같이 이 거울을 보이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뭐가 묻었네, 머리가 떼꼬라 됐네, 안 됐네를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보고서 성경을 보고 내가 이게 잘못하고 있구나, 이게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십계명 같은 게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내가 좋아하는 거 있는데 하나님보다 우선이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내가 잘못됐구나. 우리도 보면 얼굴에 뭐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닦잖아요, 이렇게요. 닦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과 내 사이 죄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피아물을 다 쏟고달아 가신 장소를 얘기하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원샷으로 깨끗하게 정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흠도 점도 없는 사람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이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임하면 두 번째는 그 천국이 어디 있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광복절이었는데 8월 15일 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했어요. 뭐가 바뀐 게 없는데. 근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인데 8월 15일 이후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제 광복한 거잖아요. 속박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력을, 그런 것,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과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거나 마귀의 자녀거나, 이걸 들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불편해하더라고. 제가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왜 해필이면 마귀 자녀, 나 마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무슨 소리예요? 기분 나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고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소망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창궐에 있고 마귀의 세력 안에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러면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광화문 앞에. 거기는 누구 땅이? 우리나라 땅이지만 거긴 미국 땅이에요. 거길 들어가면 누구를 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미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몸된 성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건든다는 건 누구랑 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는데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용권이 되다라는 거죠. 나라가 생기면은 뭐
토지, 영토, 뭐 국민 이런 게 있어야 이제 나라의 그 성립 조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고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요. 가장 먼저 무엇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불편하고 삶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 이것이 생지옥이야 생지옥. 아유 말도 마. 예전에 조용희 목사님이 저 불광동 시절에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갈 때 무성이 엄마인가 거기 전도하라고 갔어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유 우리 예수 믿어서 천국 갑시다. 아유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천국 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내가 사는 이곳이 지옥인데 뭘 가고 안 가고 그래. 이 삶이 지옥인데. 아유 말도 말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생지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시작이 되냐면 마음의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처음 우리 만날 때 사람들 만날 때 뭐 하라고요? 평안하느뇨 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 뭐 잘 있었어? 그리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평안하느뇨. 지금 이 버전으로 얘기하면 천국이 임했니? 너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가 네 마음에 있니?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 가장 먼저 뭐가 시작이 돼요?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천국, 평안이 임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시작이구나. 내 마음이 괴롭고 두려우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내 마음 평안이 있으면 천국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지금 천국을 침노하자. 이 침노하자는 게 발음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되고 있는데 쉬운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침노하자. 이거는 힘쓰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천국을 힘쓰자. 그럼 뭐예요? 뭐 말이 이상한데요.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침노하자는 이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에 임하면은 그래 평안합니다. 이러고 있으면은 계속 진행이 돼요. 사람이 묘하게 마음이 잘 평탄하게 가면 왜 이래? 왜 평탄해? 왜 이래? 그러는 거야. 예전에 우리 이제 선배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삼촌들 얘기를 하는데 그 선배적인 얘기인데 옛날에 우리 군대 갔을 때 얘기하는데 야 우리 때는 빠따로 안 맞으면은 잠을 못 잤어. 차라리 때려야 내가 마음을 발이 솟고 잘 텐데 아유 안 때리니까 자다가도 불안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오면 그걸 누려야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왜 이상한데? 왜 잘 되는 거지? 왜 그래? 이상한데 왜 그럴까? 이러다 보면 자기가 불안한 마음으로 그래 이 마음이야. 이렇게 사는 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준 축복이죠. 그래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이 천국을 누리느냐. 불안한 마음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요? 항상 마귀는 우는 사자가 달려드니까 우리가 마음을 입술로 선포할 때 쫓겨나는 거죠. 그런 것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진행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피곤하거나 영양실 때문에 어떻게 막 여기 막 입술 부르트잖아요. 예? 안 부르트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전 그럴 때 가끔 있어요. 막 구내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특정 이게 지진다고 하는 특정 약이 있어요. 그거 한번 지지면은 금방 나아요. 우리 아들 딸도 지난 얼마 전에 그랬을 때 그거 한번 지져 그랬더니 아빠 무서워서 못 하겠어. 야 눈 딱 감고 한번 해.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안 하고 연고로 발라가지고 며칠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라 우리가 실천을 해야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난 것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더욱더 우리가 힘써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그렇게 기도도 하고 말씀 보면서 그런 신앙적인 자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저께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다고 오늘 식사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나요? 뭐 바빠서 못 한 사람은 있죠. 내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금식하는 사람만 알고. 어저께 떡 끝나는 것이란 날마다 새롭게 식사를 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저께 평안했다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오늘도 평안할까요? 마귀는 우는 사자가 달려든다니까요. 계속 이상한 생각을 갖게 돼서 그거에 사로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할 때 사탄 마귀를 쫓아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정말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기침하모하니까 뭐 고민 끝에 자기가 생각의 끝이 어디 있어요? 관 속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관 속에. 기침하니까 폐렴 생기고 폐렴이니까 뭐 위가 뭐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 생각이 끌이 가니까 결국은 자기가 무덤에 있는 그 생각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저께로 끝나는 것이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천국이 내가 누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자세가 지속이 돼야 된다는 것은 언제요? 지금부터 시작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는 축복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례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딱 침노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을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귀를 우리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TV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어린이날 볼 때 그런 거 많이 있죠. 여기 끝에 부모님 세워놓고 애들 저기 내놓고 자 준비 시작 그러면 애들이 막 엄마한테 막 오잖아요. 막 보고 막 하는데 거기 막 어떻게 해요? 막 선생님도 못 가게 왜 막 뭐 하니 막 이러면 막 시선 떨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서 글로 가면 엄마한테 못 오면은 꼬린지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꿋꿋하게 거기에 앞만 보고 가서 엄마한테 딱 가면은 그거 가서 이제 등수에 맞춰서 또 상을 받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가는데 마귀는 일로 와 사탕 여기 인형 이거 쉽게 해서 뭐 내가 좋아하는 걸 막 어떻게 해요? 속된 말로 홀리고 뺏긴단 말이에요. 시선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관심 있는 거 덤비니까 이기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 항상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우는 사자가 달려드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은 뭐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천국을 침노하는 거 신앙정에 가서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둑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도둑이야! 그러지. 도둑이 왔네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많이 가져가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불이 나도 어떻게 해요? 불이야! 그러지. 불 났네. 전화해야겠네. 이런 사람 없어요. 급하지 않은 얘기지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적하라는 것은 마귀가 우는 사자가 달려들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를 떠나는 역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쫓아나갈 걸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같이 악한 사람에 속하면 안 돼요. 가인과 아벨의 엄마가 아빠가 누구예요? 어렵나요? 주요. 역으로 얘기했더니 아담과 하와의 아들과 딸이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들이. 그렇죠. 그거를 쉽게 거꾸로 하니까 어려워. 아벨과 가인의 부모님이 누구냐면은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만드시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이기도 하지만 아벨과 가인이 형이잖아요. 아벨이 동생이고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보다는 악한 세력이 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나왔냐면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은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인에 속한 그 가인이 악한 사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악한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가룟 유다 같이 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과 같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람한테 달려들고 악한 사람에 속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걸 정리하셨기 때문에 너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우리는, 상속적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면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하는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전에는 종의 멍에를 메고 마귀에 속한 자녀이지만 예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죄의 모든 걸 질고를 십자가에서 다 정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흠도 점도 없는 사람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로서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전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을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권세를 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권세는 써야 되는 거죠. 그 사람 키가 크고 잘생긴 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받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 우는 사자까지 달려들고 우리를 넘어뜨려 쓰러뜨리는 하는 악한 사탄 마귀에게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의 기도, 대적의 선포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더욱더 응답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겁나는데 그 맞는 말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런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또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뭐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면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다 한 번에 얘기해 주셨어요. 손가락이 아픈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지요. 내가 우울증도 괴로움이 있어요.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도 예수님께 깔끔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영혼 이상한 것 같아요. 영혼도 예수님 안에서 회복돼 주셨어요. 모든 것을 육체의 환경의 모든 것도 예수님이 원샷으로 어디서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누리는 게 어떻게 누려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확증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주신 그 상속자로서 큰 권세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니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고 충만하기를 원하고 골로새서 3장 2절과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은혜의 생각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already not ye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미 시작된 천국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천국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천국이 일어나.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천국 한 명이나 천국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lready not yet 영어로 되기도 하고 이게 신학적으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온 세상이 아직 천국이 아니니까 뭐라고 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이 해야 되냐? 지금 천국을 침노하는 것. 천국을 침노하는 건 신앙생활을 더욱더 하나님 안에 할 때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할 때 치료받는 것이고 오늘도 결단하며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 속에 우리 천국을 느끼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천국을, 평안을,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